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들 인사하실 때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고 축복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로 원하오니 전하는 자 듣는 자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소년들을 훈련시킬 때에 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하룻밤을 새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소년들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캄캄한 밤에 숲속에 야생동물들과 같이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참 무섭고 아주 두렵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밤을 지새면서 이제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의 물체가 보입니다. 나무 뒤에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보면서 활을 당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도록 밤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감동적인 시험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굉장히 이상한 시험으로 보여집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식을, 그것도 100세에 낳은 어렵게 가진 그 외아들을 동물처럼 잡아서 번제로 제사로 드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게다가 그런 시험을 내린 분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는 무지무지한 그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시험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신명기서 12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 풍습을 아주 강하게 정죄하시면서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신명기서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거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가나안에는 수많은 그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원래 몰렉이라는 말은 멜레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그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 드린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왕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몰렉을 위한 제사는 절정이 이르렀을 때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밀턴의 신라곤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몰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몰렉 신은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청동으로 된 신의 손이 앞으로 뻗쳐 있습니다. 그런데 몰렉의 손이 뻗쳐 있는 곳의 아래는 큰 불덩이가 있어서 불이 훨훨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렉의 양손은 불에 의해서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몰렉 제사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와서 그 자식을 보고 꽁꽁 탑 위에 세워놓습니다. 탑 밑에 있는 불구덩이의 불이 점점 타오르게 되면은 탑 꼭대기에 있는 아이에게까지 와 닿게 됩니다. 아이가 뜨거워서 몸을 이렇게 비틀게 되면은 그 아이를 불두덩이에 그냥 던져버려요. 이때 부모는 그 장면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쳐다볼 수 있어야 진짜 몰렉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를 빙자로 해서 자기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그 우상 풍습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단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동일하시고 불별하시는 또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창세기 22장 1절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창세기 22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게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말씀과 히브리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단어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시험이라는 것은 사탄의 주력 무기인 유혹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실한 시험이요 테스트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여전히 사용되는 부모 자식 간의 테스트 놀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을 때 부모는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한 입만 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모는 정말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하는 일종의 테스트 아닙니까? 아이가 비록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지만은 부모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저하면서도 아이스크림 한 숟갈을 부모에게 이렇게 내밀면은 부모는 괜찮아, 너 먹어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이와 같은 부모 자식 간의 테스트 놀이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 장난삼아 재미삼아 하는 그 놀이와는 아주 다르죠.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그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현재의 불투명한 것들을 시험을 통해서 투명하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이삭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에게 아낌없이 축복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아끼며 축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만약 이삭이 아브라함의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찢겨 나가는 것처럼 그들의 삶 또한 지켜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녀를 우상으로 만든 부모의 결국, 여러분, 부모만 망가집니까? 자식들도 또한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착목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이삭에 대한 사랑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두 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경험해온 믿음의 그 과정을 결산하여서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상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믿음의 과정을 밟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징벌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프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작해서 성과도 좋은데 느닷없이 멈추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가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막상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본토와 친척을 떠나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 때 겨우 받았습니다. 그러게 겨우 내 자손이 하늘의 별이라든가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희망이 겨우 보일까 말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대해 주셨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얼토당치않은 하나님이 시험을 뒤집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삭을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 혼돈과 혼란 속에 넘어서서 패닉 상태까지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아왔다가 겪는 일이라고 한다할 것 같으면 비록 그것이 힘겨운 일이 생겨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한 진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상황을 말씀에 따라 뚫고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임을 인정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테스트는요, 환난이라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놀라운 축복의 찬스라는 것을,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에서 11장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한치의 지체라든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토당치 않는 명령을 받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불과 칼과 나무를 가지고 사원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까지는 3일 동안을 꼬박 걸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다든가, 또한 불평을 했다든가, 또한 삐져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울고불고 한 그런 행동 전혀 성경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거야.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노망이 들었는가? 오해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명령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힘들고 절박하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일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너무나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한 입만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테스트인지 아는 아이는 갈등 없이 아이스크림을 내밉니다.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내밀어도 부모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에 부딪힙니다. 때때로 어떤 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일이 얼마나 달리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특징을 분명히 알아서 삶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분별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트의 특징인 초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의 테스트의 초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종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 물질을 포기하라고까지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직업과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뛰어난 대책과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그동안 그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종종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기쁨을 주는 것은 뭐 술, 마약, 도박과 같은 다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연히 포기하고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죠.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들은요, 누가 보아도 정당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라든가, 피땀 흘러 세워 기쁨을 주는 기업이라든가, 목숨을 다해 목회하며 보람과 행복을 주었던 교회 등을 하나님은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테스트할 때에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테스트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얼만큼 경외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종종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명령하시고는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따라서 이삭을 정말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같이 읽습니다. 분명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 칼을 뽑아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럴 때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스탑,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을 경외하는지를 알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따라서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고 그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마음이, 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설득하면서 제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내 감정은 좀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것을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은 처음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요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룻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3자가 보니까 머리가 아주 백발이 되었을 것이라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감정을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삭을 번제물로 달릴 수 있느냐고 한바탕 아우성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가? 17절을 보게 되면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바이 페이스입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정에 자갈을 물리고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여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믿음은 감정까지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기회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확실히 하고 상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시험의 초점은 나를 신뢰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경외하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분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테스트에 오직 믿음으로 통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끝없는 축복과 상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로 그것이 주님의 시험임을 깨닫게 하시고 시험에 임할 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머리뿐 아니라 감정과 의지까지 믿음에 복종시킴으로써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